잠언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의미야 뭐 어렴풋이 알죠. 자녀들을 징계하는 문제인데 또 뭐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런 번역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새 번역과 또 공동 번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아들을 훈계하는 것이 희망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야 희망이 그 자녀에게 장래에 희망이 있도록 인생이 망쳐지지 않도록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공동 번역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들에게 매를 들어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돌볶아 죽여서는 안 된다. 자꾸 뭐 죽인다는 말이 나오고 이게 진짜 이 번역이 이게 맞는 건지. 오늘은 이 번역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선은 무슨 뜻인지 마음에 와 닿지를 않고 조금 혼돈스럽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 하나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먼저 함께 읽어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네. 제가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고 이게 맞는 번역이고 또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이 의미가 이제 요 번역에 약간씩 그 의미가 다른 것은 번역이 다른 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어떤 의미로 번역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자들의 선택이죠. 이 히브리어 단어도 한 가지 의미만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마치 영어가 한 단어에도 몇 가지 뜻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떤 의미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로 번역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번역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흠정역이라 그래요. 흠정역으로 되어 있는 번역이 원문의 뜻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도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을 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직 품 안에 있을 때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또 부모가 가르치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연령대가 있죠. 근데 이제 머리가 굵어가지고 훌쩍 자라버리면 징계를 하거나 훈계를 하려고 그러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대들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집에서 이렇게 아버님한테 회초리를 맞아본 기억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엄하긴 하셨는데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패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아주 뚜렷한 기억은 저희 집에 저희 조카가 왔을 때 저 조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3살밖에 안 나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자라나면서 조카가 놀러 왔는데 뭘 해가지고 제가 조카를 좀 때려줬어요. 그때 왜 때려줬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때려서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하고 손자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회초리를 만들어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회초리 만드는 거는 우리 집 주변에는 셌어요. 왜냐하면 땔감나무를 해다 놨는데 쌀이 나무죠. 그거 이제 잘라가지고 갔어요. 설마 한 번도 우리 아버님이 나를 안 때리셨는데 때리겠어? 조카 좀 조금 손정됐다고 그러겠어?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굵직한 걸로 잘라가지고 갔죠. 근데 정말 저희 아버님이 종아리를 거두라 그러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너 조카를 때리면 조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 그리고 그렇게 조카를 때리는 게 삼촌으로서 할 일이냐? 너도 한번 맞아보고 매를 맞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설명을 하시신 후에 아주 피가 툭툭 터지도록 아주 매를 맞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정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경우 없이 막 때리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했던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매를 들으셨을 때는 이때는 이 녀석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못된 버릇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아주 따끔하게 제가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뭐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선생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회초리를 들으셨을 때 좀 부당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너 이 자식 한번 맞아봐라. 그리고 이게 시계를 푸르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무슨 선생님이 시계를 푸르냐고요? 무슨 깡패도 아니고 싸움. 그래서 막 그냥 기사대기를 막 때리고 막 그런 경우 이렇게 제가 맞아본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맞고 어떤 경우에는 대걸레 있죠. 대걸레를 이렇게 자루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때리는데 대걸레 자루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 막 부러지고 막 그렇게 후드려 패는 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당하지 않은 거죠. 네. 오늘은 요 소망이 있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도 자녀들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맞았구나.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나무로 치면은 이렇게 좀 잘 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좀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 지나쳐 버리면은 꺾이죠. 저도 이제 자라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은 일단 어머니 손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려고 내가 꽉 잡으면은 엄마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저처럼 이렇게 체구가 작으신 분인데 그러니 이게 뭐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뭐 못 노냐?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이 번역이 잘 됐어요. 킹제임스 버전이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요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 자녀들이 뭐 장성해서 결혼도 했고 이거 시기를 다 놓쳤구나.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제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우리 지금 머리가 다 자라나고 장성해서 가정도 이루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이제 지금 또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우리가 또 그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뭐 다 큰 자녀들을 뭐 종아리를 거두라 그래서 회초리를 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을 때 그 때를 이제 우리는 놓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회초리를 대면은 막 죽겠다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울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라도 마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징계를 시작했으면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회초리로 교훈해야 될 일을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또 맨 처음에는 좀 뭐 할 것처럼 뭐 이러다가 애가 막 울고 뭐 이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그냥 주전불러 앉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마음에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뭐 죽일 생각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사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의미가 다가와요. 이 chasten이라는 말이 이제 벌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또 다른 영어 단어로 disciplin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따끔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 chasten thy son while there is a hope. while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잘 된 거죠. 그에게 아직도 뭐뭐 할 동안에 아직 인격이 다 형성이 되지 않고 아직 가치관이 다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부모의 이 훈계를 통해서 바르게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질 수 있을 때 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럴 때 따끔하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회초리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의 장래를 만들어주는 그때 그 시간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while이라는 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이걸 내가 한 30살 때쯤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때쯤 이런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으면 훨씬 이 부부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또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스러움과 또 한탄도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무면허 아버지, 무면허 어머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면허증이 없죠. 그냥 자라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저는 나이가 이렇게 훌쩍 나이가 들었고 자녀들도 다 장성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땐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을 서로 쉐어하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두 번째,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돼요. And let not thy soul spare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spare라는 단어는 멈추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대다가 충분하게 이 아이가 깨닫고 이러기 전에 그냥 슬그머니 그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눈물 찔찔 짜고 이러니까 그냥 가슴 아파가지고 슬그머니 그만둠으로써 정말 그 아이에게 영혼 깊숙이 왜 내가 매를 맞는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교육이 되기 전에 그 교훈으로 얻기 전에 너무 딱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만두는 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 아주 너무 교훈이 되었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징계하고 또 훈련, 디스플린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쭉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는 것. 근데 그런 원리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읽어보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이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자녀들을 징계해가지고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 예쁘면 예쁠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징계를 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된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따끔하게 가르치고 저희 아버님이 보통 매를 대지 않는 분인데 모처럼 매를 들어서 아주 피가 톡톡 튀도록 제가 또 회초리를 잘못해갔다고 그랬죠? 좀 얇은 걸 가져갈 걸 굵직한 걸 가져갔더니 그걸 가지고 저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환갑이 넘은 이 나이에도 그때 아버님한테 맞았던 매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지, 조카가 얼마나 아플지 너 한번 맞아봐라. 그래가지고 때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함부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구나. 특별히 약자들에게. 이렇게 돼서 지혜가 제게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지혜를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우리도 자녀들을 징계해서 그 자녀가 제대로 교육이 되고 교훈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들이 됐는데 그거는 정금, 수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이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면 생명나무를 얻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따끔하게 채찍질을 매를 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 문맥이 이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매를 아끼는 것, 이거는 아주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것이죠. 좀 읽어보시죠.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 이제 이건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 성경. 우리가 예전에 읽던 성경에 이 초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초라는 말이 회초리라 이런 뜻이고요. 달이라는 게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초달,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때리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에 아주 뭐 톡톡 피가 튀도록 아주 종아리가 새파랗게 멍이 들도록 후려쳤죠.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막 이래도 우리 아버님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때는 이 녀석을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그러겠다 그러고 막 몸을 비틀고 뭐 작년이 생각나시죠? 제가 또 꾀쟁이니까 뭐 안 그런 척 그래도 시큼 맞았습니다. 여기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게 어떤 장면인지 생각날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질을 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친구들을 좀 못되게 굴고 잘못했어요,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또 교정하는 방법이 또 잘못된 거예요. 시계를 풀으면 어떡하냐고요.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애하고. 그죠? 그 고등학생들 되면은 뭐 선생님하고 키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뭐 힘도 이제는 웬만큼 쓰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한번 맞짱을 뜨면요. 뭐 만만치 않아요. 나는 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청년들하고 어쩌겠다고 선생님이 시계를 풀어가지고 그 뺨을 후려치냐고요. 그거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분으로 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분이 나시겠죠.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건 이 성경의 원리로 따지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기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예전에 읽었던 성경이 생각나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회초리를 들어야 할 만큼 잘못했을 때는 언제인가?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서울에 있던 그 용두동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아주 좋은 교훈으로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막 자녀들이 뛰어놀다가 고려청자, 이조백자와 같은 그 도자기를 와장창 깨뜨렸을 때 이게 실수로 깨뜨리면 그게 아무리 억만금이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너 괜찮니? 다치진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수로 했을 때는 용서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를 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좀 따끔하게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화를 내면서 그 고려청자, 하여튼 집안에서 소중한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고려청자를 들어가지고 방바닥에다 맺혔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이거는 용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회초리를 들으셨을 때 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내비두면 이 아들이 조금 약한 사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폭력을 행사하겠구나. 이 태도가 잘못됐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미스테이크일 때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티튜드가 잘못됐을 때 이걸 교정해 주지 않으면 이 자녀는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이거 뭐 웬만하면 뭐 아버지가 얘기하면 요번에는 고려청자 들어서 맺히고 그 다음에는 이조백자 들어서 맺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 멱살까지 잡고 늘어질 놈이 되는 것이죠. 이 애티튜드가 잘못됐을 때는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교정을 해주고 훈계를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미스테이크인가 아니면 애티튜드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야단을 칠 때 하지 말아야 할 언어들. 여러분 이거는 짧게 읽어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그럴 거야?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또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야, 그러지 말랬지요? 이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티튜드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드럽게 마치 엘리 제사장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건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 다시 안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서 또 아이스크림까지 사준다는 거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 우리도 가정에서 종종 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회초리를 들었을 때, 내가 이제 회초리를 들었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에게 왜 회초리를 들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야기했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녀가 왜 맞는지 납득을 하고 맞아야지 그냥 막 분이 나가지고 시계 풀고 그 다음에 막 손으로 막 들고 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럼 너 몇 대 맞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뭐 몇 대 맞는 그거보다는 좀 더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죠. 회초리를 들었을 때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들었나? 자기가 이게 사랑인가? 내가 이거 괜히 내가 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마음속에 지금 제가 실수한 게 생각나는데 나눌 시간이 없지만 저도 애비가 돼가지고 우리 현일이한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이야기해요. 아빠가 그때 나를 그렇게 때렸지. 그러니까 아주 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지 않고 그렇게 한 거죠. 나는 지금 이 회초리를 아이에게 사용하여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이 아이에게 이 애티튜드를 바꿔줘야 되는 거. 그럴 때 회초리를 들어야지. 뭐 작은 실수,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뛰놀다가 어떻게 밀쳐가지고 고려 청자를 깨뜨렸는데 그거 실수로 한 걸 가지고 그냥 애를 쥐잡듯이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매를 맞을 준비가 됐는가? 충분히 이야기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했고 나는 매를 맞아도 싸다. 몇 대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캄다운이 되고 감정적으로 서로 이제 다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차분하게 아이에게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교육 철학은 매를 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육 철학을 지금 이 미국의 교육 철학의 근간이 된 사람이 존 듀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참 뭐 굉장한 교육 철학자죠. 그러나 미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 미국의 교육 철학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어떻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은 애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때리면 뭐 애를 뺏어간다며요. 이런 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비춰보면은 지금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지고 그런 원리를 따라서 지금 미국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선택하도록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미국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자,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지혜자였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뭐 존 듀이 같이 교육 철학자로서 뛰어난 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솔로몬은 매를 들으라는 거야. 이거 구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조금 우리가 이 미국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미국의 이 프라그마티즘 또 이 미국의 존 듀이의 그런 교육 철학 이런 것과 지금 사실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에 대한 훈계, 징계 또 회초리를 드는 일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앞으로 또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미리 땡겨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보십시오. 이 지옥 갈 자식도 따끔하게 매를 때려서 언제? 소망이 있을 때 자녀들이 아직 머리가 굵지 않고 아직 자라나지 않아서 이렇게 잘 휘어놓으면 휘어질 때 요 때가 있는데 요 때 놓치지 마시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손자들 있죠? 여러분들이 손자들을 손대면 며느리한테 미움받습니다. 그러나 아들하고 며느리를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을 용서하지 말지니라.